우리 어린 자녀가 잘못을 행할 때 또 탈선을 하게 되면 그냥 그것을 두고 보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뭔가 잘못하는 일이 있고 그 못된 습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 둘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고 또 가르치고 훈계를 해서 그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못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욕을 하고 또 담배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또 미국에는 또 마약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할 때에 뭐 네 인생 네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두고 볼 부모는 없습니다. 데리고 와서 꼬라쳐서라도 가르치고 다그치고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안 되면 때려서라도 우리는 자녀들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될 그런 소명이 소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늘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늘 언제나 취약하고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는 좋게 대하시다가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면 나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부모님과 같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잘하고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나 혹은 불신자들과 우리를 비교하여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나를 아시고 불러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뜻,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처음 나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모습과는 늘 언제나 비교하시는 것이지 내 옆에 다른 성도들이 더 잘하고 혹은 못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고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형제들이여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뜻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는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향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그 큰 그림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하나 둘 풍성하게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겨주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비록 세상이 볼 때에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함이 없으시고 결코 변배함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끝내 하나님의 풍성하신 열매로 또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언약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불러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언제요?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줘 주셨던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때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기 어렸을 때라는 말은 뭐 어리면 이제 여기 예쁘고 귀엽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린 것의 특징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숙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뭔지, 세상의 이치가 뭔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던 그 이스라엘이 어리숙하고 어리석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사랑한다라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던 그때가 뭐냐?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을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녀로서 저주 자리에 있었던 그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죽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했어요. 내 아들, 이 원문에 보면은 아들로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들로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아들 아닌 그들을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시고 아들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바로에게 가서 선포했던 게 뭡니까? 내 장자, 내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로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 바빠서 아버지가 자식들 볼 시간도 없어요.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을 볼 시간도 없는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때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얼마나 바빴는지 새벽 일찍 나가면은 언제 들어옵니까? 밤 11시, 12시 들어오면 애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도 이게 희미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별히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것들을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런 유산들,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지 못해도 누구한테는 나눠줍니까? 그 아들에게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세상을 배워나갑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좋은 것이든 아버지의 이런저런 유산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성장하고 아들이 자라나는 것, 이것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흉내내고 아버지를 모방함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계를 잇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가문에 이렇게 가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로, 손주들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나의 자녀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들을 하나하나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인격, 신앙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냐는 것이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로 불러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 이스라엘의 강인한 반응,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초청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영광을 구하면서 애굽의 그 영화로운 그런 모습들을 구하면서 세상으로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모든 세대의 이 인류가 짊어진 이 죄악의 처참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구원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것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 기쁨,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불신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졌던 것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이런 불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알들을 섬기고 아로새긴 우상들 앞에서 분향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의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불신앙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와 같은 폐역함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졌던 것을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죄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이 죄가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이 모든 물건이 떨어지듯이 우리는 그냥 깜빡하면은 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 형편이 좋을 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속했던 지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 야곱아 부르기도 하시고 여수르나 부르기도 하시고 이렇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에브라임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걸음마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를 붙들어 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일어서는 법, 걸어가는 법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가 자로보로나 이렇게 건드러들 넘어질 때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세워주시고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늘 언제나 누워있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걸어가는, 뛰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은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놓아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일으키려고 하십니까? 그냥 놓아두세요.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뒹굴뒹굴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세상 그 걱정, 염려하는 것보다 그냥 누워서 그냥 또 먹여주는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까지 좋은 거예요? 100일 지나고 한 돌까지입니까? 때가 되면 일어나야죠. 때가 되면 걸어야죠. 그런데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뒹굴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죠. 그게 뭐가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던져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걸음마를 배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라는 겁니다.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목에 매여있는 몽에를 다 벗겨주고 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줄, 이것은 이제 이 당시에 애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줄을 묶어서 이제 어린 자녀가 줄을 잡고 그 부모를 아장아장 따라 걸어가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애국에서 노예되었을 때 노예들은 어디에 줄을 묶습니까? 목에다가 줄을 묶어요. 목에. 동물처럼 그냥 개를 끌듯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에 매여있는 그 멍에를 벗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사랑의 줄로, 그 사랑의 줄을 붙잡게 하고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그 줄을 붙잡으시고 그 줄을 이끄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그를 묶어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줄에 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른 목을 죽이시고 주님께를 이렇게 배불리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양식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영적인 삶의 과정 가운데 오히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삶의 모습을 선택했던 거예요. 애굽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바알 신들과 아스타로 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그들이 섰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굽을 더 찬양하고 가나안을 더 추구하고 세상을 더 추구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 그들을 징계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로 나오지 않으면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나에게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너희들을 공격하여서 너희들이 패망하여서 포로로 산산조각 나게 되어지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아수르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보다 아수르의 왕이 더 포악하고 더 잔혹했던 인물이에요. 애굽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그래도 근접한 지역이지만 아수르는 더 멀리 더 이렇게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진 그 땅 가운데 너희들이 포로로 흩어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패망하여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들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산산조각 나듯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멀리까지 포로로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겠어요? 너희들이 이제 끝났어. 너희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자식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의 패악을 보고 그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보면은 당연히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아야 마땅할 그런 인생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런 영적인 이런 대립, 갈등이,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할 것이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내가 너희들을 에브라임 너희들을 놓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희들을 어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 같이 놓겠으며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드마, 스보임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인근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되어질 때에 그 옆에 인근의 그런 스보임과 아드마 이 도시들도 같이 패망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소돔의 영광, 고모라의 영광을 쫓아서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여전히 아드마의 그 세속에 빠져서 스보임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서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처럼 너희들을 멸망의 자리로 버려두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완벽하게 완전히 불붙는 듯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두고 그냥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고 끝내는 회복하고 돌이켜서 내 품에 안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일은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가 그 하나님의 그 신성 가운데 똑같이 대립되어지고 긴장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불신앙과 그 죄악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합당한 것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로 내가 품고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더 이상 나타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근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사람이 아니니라. 결국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간과하고 결코 놓아둘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되신 그분 위에 그 모든 죄의 짐을 얹어서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사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단번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바로 하나님 그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모든 인류에 오는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사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룩한 이니라. 나의 진노가 더 이상 너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길들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개둘개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그들에게 적용되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 소리 들어보셨어요? 사자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와! 하는 최고로 큰 밀림에서 숲속에서 사자의 소리가 들리면은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표호하는 그 사자의 큰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천천병력과 같이 선포되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큰 소리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복음의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는가? 어떻게 패망과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므로 경외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어디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큰 소리를 표하실 때에 지금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자손들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 흩어졌던 그들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서쪽이면 어디입니까? 지중해 여러 섬나라 흩어졌던 그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온다는 거예요. 떨면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애굽은 남쪽이죠. 남쪽에서도 숨겨졌던 버려졌던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동북쪽에 동쪽과 북쪽 그쪽에서도 또 멀리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중해뿐만 아니라 남쪽과 동쪽과 북쪽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흩어졌던 그때 당시 애굽 그리고 아수르 하면은 땅끝이 땅끝. 그때는 이 지구가 둥글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죠. 지중해 그 바다가 바로 땅끝이고 아수르 그 끝이 바로 땅끝이고 애굽이 다 땅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지고 택한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사방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6월절에 마게도냐와 지중해와 애굽과 아수르와 사방에서 몰려든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몰려든 그 하나님의 그 자녀 세대 가운데에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와 같이 선포되어지고 울려 퍼져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영광 가운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영광스러운 성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 고집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내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고 마지막 날까지 열방 땅끝에서 몰려오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백성과 함께 예배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들로서 불러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 그 자리에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소명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죄된 성품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